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겨자씨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주차 겨자씨 나눔을 위한 교육은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겨자씨에서도 쉽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무 보고 싶을 때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시는 겨자씨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저희 교구에 보니까 줌을 이용해서 남성 겨자씨 분들은 잘 교제하고 모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예전처럼 가까이 만나서 깊이 교제하고 나눌 수 없지만, 이번 학기 통하여서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 성경을 미리 각자 공부하시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그것들 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물이 필요한 거 아시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지금 앞에 안 가지고 계신 분 성경을 또 꼭 가져오셔서 이렇게 같이 하시고요. 또 하나는 교환이죠. 교환이 있습니다. 겨자씨 교환이 큐티책 맨 뒤편에도 있지만 또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활용하셔서 교환을 같이 보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큐티 책에 약간 그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둘째 주와 셋째 주 본문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 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같이 겨자씨에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은혜로운 찬송을 이렇게 들으시고 또 같이 따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같이 공부하고 또 겨자씨에서 잘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에 대해서 제목을 붙여봤는데 제목은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엊그제 어버이 주일도 있었고 또 그전에 어린이 주일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을 돌보신 하늘 아버지 이렇게 봤는데요. 이 누가복음 본문과 병행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5, 6, 7장에 걸쳐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너무 익숙한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과 병행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 전체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들여다볼 때에 내가 제자로 예수님 곁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겨자씨 식구들, 제자인 우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으로 귀 기울여 듣고 또 우리 자신에게 새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34절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22절부터 28절까지 한 묶음으로 하고 그 다음은 29절부터 34절을 한 묶음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덩어리인 22절부터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다시 말씀을 찬찬히 들으시고 또 보신 줄로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중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있지요. 있다면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대목에서 이렇게 작은 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그것은 염려하지 말 것,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 속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23절에 먼저 본문을 좀 잠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되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여기까지 거의 같은데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까마귀를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어떤 차이가 있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라는 이제 구체적인 새를 지칭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의 새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생각하라라고 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보아라 이렇게 보아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마태복음이 골방도 없고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비교해 보면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24절에서는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르시나야 되는데 마태복음과 비교를 하면 하나님 이 부분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같은 병행 본문이고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조금씩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할 때 그 생각하다라는 게 헬라어 단어로 카타누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아주 깊이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집중해서 주목해서 생각하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해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갑자기 키를 한 자라도 염려한다고 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뜻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의 생명을 일각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수명을 더 늘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즉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또 27절에 이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아까는 까마귀가 나왔는데 이번엔 백합화라고 합니다. 이 백합화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하찮은 들풀, 이렇게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아는 꼭 그 백합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꽃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면서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가 누구에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룩한 그 모든 영화로움, 그 모든 걸 다 합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 솔로몬의 모든 그 영화보다도 이 꽃 하나가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정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과 같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질문을 따라가면서 한번 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2절, 23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22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엇을 위해서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지 또 무엇을 입을지 그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곧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추구하는 대상이잖아요. 뭐 무슨 우리가 살면서 인류 평화를 걱정하거나 뭐 세계 경제 부흥을 막 그 염려하거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사는 일터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매일 먹는 것과 어떻게 벌고 또 얼만큼 쓰고 또 어떻게 생활을 할지, 이것이 우리의 모든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염려하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 즉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24절에서 28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까마귀와 백합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께 먹는 문제에 대해서 또 입는 것에 대해서 딱 자연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취하셨어요. 첫 번째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하셨고, 그 다음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까마귀와 백합화. 이것은 뭐 어떤 대단한 존재가 아니죠. 그냥 흔히 날아다니는 새요. 특히나 까마귀는 당시에 시체를 먹고 살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그런 좀 부정하고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새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저렇게 살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저 들에 있는 풀 이렇게 풀꽃 하나가 백합화가 정말 어떻게 체험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생각해보라고 우리 주님 제시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에도 동물의 세계 같은 다큐멘터리 또는 TV물을 좋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연 속에 동물들이 뒹굴거나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묵상을 또 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자연의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시면서 사실은 자연이라기보다는 자연은 사실 스스로 유래한다라는 게 자연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창조 세계죠. 창조 세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채우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까마귀와 백합화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를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그 누가 알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속사정과 필요와 연약함과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또 입혀주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까마귀와 백합화를 비유하면서 24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28절에 보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 까마귀의 비교가 되고 들불에 비교되는 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시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르시고 또 입히시는 그러한 까마귀와 들불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너무나 미물과 같은 존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는데 그보다 더 귀하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저 여러분을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정말 기르시고 또 얼마나 또 입히시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알아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까마귀와 백합화를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돌보고 계시고 채우고 계시고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걸 볼 때 우리는 정말 깨닫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깨달을 때에 정말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자꾸 드는 생각이 내가 뭘 해야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살 길을 내가 찾아야 되지 않나. 물론 우리가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께 물으셨는데 염려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염려하기보다는 어, 우리의 염려 위에 더 크신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채워주심과 또 풍족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적용 나눔을 한번 볼까요? 내가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공부를 마친 후에 이제 후속 모임으로 겨자씨 모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주님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정말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항상 염려하는 존재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에게 염려는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몰핀 주사나 마취약으로 우리를 환각에 빠져서 야 잊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부정하고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는 늘 있고 우리의 어려움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도 지금 속 끓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또 직장의 문제로 우리가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것에 파묻혀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염려함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늘 아버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염려가 있고 또 건강상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믿고 힘입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까마귀가 나왔지만 성경 속에 또 까마귀가 어디 나오죠? 엘리야가 정말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는 심지어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먹을 것을 이렇게 전달하고 살아남을 수 있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는데요. 29절부터 34절까지 제목을 구하여야 할 것 이렇게 정해봤는데 교환에 좀 오타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 아니고 12장 29절 34절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죠. 여기 말씀 앞단락에 이어져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까마귀와 백합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다시. 그러니까 두 번이나 말씀하신다는 건 정말 마음에 새기라는 말. 근데 조금 바뀐 게 뭐냐면 그것을 구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구하지도. 그러니까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하고 찾지 말라고 꽁꽁 싸매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구하여야 할 것, 아까 염려하지 말 것 그랬지만 이제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 세상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찾아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까 앞에서는 뭐라고 지칭했었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반 명사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 무엇을 알아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휘몬 네호 파테르 오이덴. 그러니까 휘몬 너희의 네는 그러나란 뜻이고요. 파테르 뭘까요? 아버지란 뜻이죠. 오이덴 아신다라 파테르 오이덴 호 파테르 오이덴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 아시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는 이건 필요 없어 하는데 이건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꼭 갖추어야 될 것들을 그때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것은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때마다 일마다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정말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이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에 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또 말하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지금 적은 무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는 이 제자들은 지금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다시 한번 휘몬 호파테르, 너희 아버지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마태복음하고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고 그 배낭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누가 훔쳐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썩어버릴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와닿는 분 참 많으시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게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29절 31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이건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거래요. 그죠? 정말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걸 다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31절에 다만, 다시 오직 무엇을 구하래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지요. 같은 뜻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우리가 삶 속에 추구하고 경주하고 몰두하고 최선을 다할 것은 먹고 마시고 정말 무엇을 입어야 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그 나라를 열렬히 추구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33절에 보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라고 하시죠. 하늘의 보물을 쌓음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은 내 안에 무언가를 더 쌓고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채움으로 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것을 팔고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함으로써 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경제가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에 우리는 더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더 내 것을 챙기려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오히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일, 하늘에 그 보물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 도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그분이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2절, 34절 질문을 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언급해드렸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되시죠.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또 세상의 아버지와 차원이 달라요. 그 자녀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시는 아버지시고 그 필요를 모두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는 정말 무한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여기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이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여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정말 그 모든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염려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이죠. 보물을 이 땅 위에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쌓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쌓고 계십니까?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참 바라기는 이 땅에 썩어질 곳에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풍성하게 쌓는 도둑도 없고 썩을 일도 없는 좀 먹을 일도 없는 그 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나눔을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다짐합시다. 네.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연약한 걸 다 아셔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느껴지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기대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 참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보고 계시는데 참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것만큼 참 감격스러운 게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이렇게 그것을 자녀들이 깨달아서 반응한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정말 깨닫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기대하심을 그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주님이 기대하신 그 기대에 부응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많은 고민거리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렇게 한순간이라도 하나씩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겨자씨 식구들, 그런 우리 겨자씨 모임 지체들 또 각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다짐과 노력들을 같이 나누시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드렸는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